첫 번째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황영재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 말씀은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대로 이제 다시 이 만물이 이렇게 지음받은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부교제가 되겠죠. 이 우주 만물은.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배웠던 욥기서 38장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지면서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의 말씀이 이렇게 창조 때 그때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까 잠언서 8장 우리 형제님께서 보자고 하셨던 내용의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쭉 보면 그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아까 이 욥기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죠. 이렇게 어떤 태초라는 말씀이 어떤 이제 시간의 시작이라는 어떤 단순하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봤듯이 말씀의 생명 세계가 열리기 이전에 어떤 영의 세계가 있었죠, 그렇죠? 영의 세계가 있었고 그 영의 세계에도 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영들까지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레시트라는 말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파자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심령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세계, 그 세계가 생명 세계가 출현되어서 나타난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는 앞서서 첫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육신을 입고 온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어떤 그들의 어떤 육과 영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헬라 철학에 의한 사상에 의해서 나눠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근원으로 계셨다가 그분이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이제 알리신 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형제님께서 언급했던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를 이미 예정을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림 바 되셨던 그분이 직접 말씀에 나타나신 것이다. 왜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인자 예수로 오신 몸을 입고 오신 걸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있고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말씀과 동등함을 취할 것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이런 사도들이 직접 그러니까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동행을 했던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직접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하신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직접 봤고 그분이 또 아침으로 주는 어떤 말씀들을 다 직접 들었고 그리고는 뭐 만진 바가 되었다라는 거는 제자들의 어떤 발도 직접적으로 씻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만졌다라는 게 어떤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뭐 만졌다 이런 말이 아니겠지만 직접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서로 어떤 만짐이 되었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렇게 생사고락을 했던 어떤 사도들로서의 어떤 정언을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할 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빠졌죠. 12제자 중에서 빠졌을 때 그 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냐 하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되었죠? 아니지. 막디아가 이렇게 선언이 됐죠. 그렇게 이제 주님의 어떤 모든 것들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 그리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까지 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게끔 그래서 마지막 한 자리 비웠던 12번째 제자를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어떤 정언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4장에는 그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자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병 고침이 있었죠. 안전뱅이가. 그래서 그가 막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막 수많은 사람이 막 예수를 믿는 자로 오죠. 그게 5,000명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니까 그 이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대제사장 그런 어떤 서기관들이 이제 그들의 어떤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증언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그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라. 이 옥에도 가두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접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사도들은 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듯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런 어떤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9장에도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그런 예수에 대한 이런
실용적인 어떤 그런 정인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명백한 증거, 정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언이 늘 뭐냐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 그냥 손들고 항복하라. 이런 말만 하니까 너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애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뭐 파멸과 멸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듣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은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명으로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 이런 거, 이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참 정인의 어떤 그 심령을 이렇게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교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거는 앞서서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자이신 그분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창조 목적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인생의 목적이 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화를 이렇게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런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의 뜻을 이렇게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한 사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왜 가지냐? 2절에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이런 교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의 목적도 뚜렷하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뭐 생각이 서로 나뉘고 뭐 한다라면 이 모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빌레몬서에도 보면 빌레몬서 5절에도 보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 우리가 형제 간의 어떤 믿음의 교제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하나의 어떤 그 단어로 이렇게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충만하게 기쁨의 충만함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게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는 그런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명을 지켰을 때하고 계명을 알면서 이렇게 부인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심적인 부담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지켰을 때야 뭐 아무 탈이 없이 그냥 넘어가지만
알면서 이게 안 됐을 때는 늘 부담이에요. 그렇죠?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 그러면 빛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때 대표적인 게 빛과 사랑이라는 그 두 어떤 핵심 단어로 이제 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에 빛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 빛은 어떤 생명의 어떤 속성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 우주 만물에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어떤 빛만 보더라도 빛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그 강력한 건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빛이 없으면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죠? 완전히 뭐 당장 이 햇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 우주 만물이 얼음 덩어리가 되겠죠. 그런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이 자랄 수도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서도 빛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주관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영적인 생명은 빛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는 빛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3절에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으로 시작을 해요. 구약의 시작이.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 또 빛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이 이렇게 비춰지면 지금 다 유대교인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 병들을 다 치유할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월요일 내일이면 이제 마태복음을 볼 텐데 8장 9장 이렇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 말씀에는 육신의 병이겠지만 그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표상적으로 영적인 어떤 병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병든 자로서 병 고침을 받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빛이 와야지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라기 4장의 어떤 빛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요한복음 1장이죠. 네. 자,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생명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자, 이 말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죠.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심이 되었다. 말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그분이 나타나심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임하는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의 어떤 나타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는 거죠. 그 16절에 보면 디모데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라는 건 아까 빛으로 표현했으니까 그에게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남유가 있고 간유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인자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은 감남유였어요. 그래서 몸으로 본인을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가리지 않으면 그 빛 가운데 가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당신의 어떤 빛을 가리고 온 거예요. 몸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은 간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간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동정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어떤 분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보셨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죽지 아니함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있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거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 이것을 이제 전파하죠. 우리는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게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런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나의 어떤 생명과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지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떤 비침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에 모든 일에서 엄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의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분이 빛이고 그의 어떤 속한 우리 아들들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빛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뭐냐 14절에 모든 일에서 엄만과 시비를 얻게 하라는 것은 원망과 시비 있게 하면 우리의 빛을 우리 스스로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거지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스스로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도 비치면 너희들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인데 그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내려가지고 등경 밑에 두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거니와 자, 어둠에 있다고 하면서 빛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 이방인들과 공인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이거든요. 이방인의 딸이라는 건 어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사귐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신을 따르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원천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지 말아라는 것이 신명기 7장 3절에 그들과 공인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로 같이 갈며 양털과 배실로 서로 짤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섞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빛과 어둠은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 이제 원한인데 인간 세계에서는 그 아주 구리해서 이런 원칙도 이렇게 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를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 어제 에스겔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빛과 상관없는 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 이건 에베소 5장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불순종한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어떤 일이냐. 그땐 말로 너희를 속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탐하는 자도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7절의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실상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절에 이제 중요해요. 제가 보는 데는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을 하려면 우리가 어둠에 그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참 빛을 알았을 때 우리는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그냥 막 꾸지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낱낱이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낱낱이 드러내려면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알아야지 낱낱이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하려면 그래서 위에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어둠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책망을 해서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다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비추시니라.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이렇게 책망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딱 거기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의 의에 대해서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죠. 그렇게 책망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죄고 뭐가 의인 건지 우리가 알았어요. 아까 우리 박영렬님께서 이제 7절에 보면 거기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할 때 이 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죄라고 할 때 여기는 영문으로 보면 all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라고 되어 있고 그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죄와 뭐 이렇게 죄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우리가 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7절에는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어떤 속죄만이 아니라 속건도 다 이루셨죠. 그래서 7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8장에서는 속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9절에서는 속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소와 염소의 어떤 죄로도 그 죄 태운 죄로 우리 그 정결 의식을 하는 어떤 죄로 모아서 이렇게 하죠.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물로서 드림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가장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의 이제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는 거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부이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 맺는 어떤 가지로서 우리에게 없어야 될 가지와 있어야 될 가지를 잘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8절에 보면 요한일서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자, 여기는 이제 마귀의 어떤 인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원천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면 속이는 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인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결탁되어 있는 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에 보면 7장 20절에 보면 선은 행하여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아예 딱 단정하죠. 요거는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죄라는 것은 우리 박영재님이 이제 앞서 시간에 증거 주셨듯이 죄의 어떤 복수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얼들이죠. 이건 속건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건이라는 것은 늘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 것들.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범했을 때마다 가서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속건을 이루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레위기 5장에 말씀이 이제 언급되어 있고 오늘 스킵을 하고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5장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흠없는 것이 바로 이제 죄들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존을 받기 위해서 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함이라. 자,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거는 결국에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지만이 결국에는 자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아서 그것을 제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지만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죄를 다 하나하나 낱낱이 일러줘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이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정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죠, 그죠? 그 잠언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역대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할 때 어떤 하냐면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그늘을 막론하고 끌어간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의 심판을 볼 때 백성에서부터 고관,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그들의 어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붙여서 심판을 행하는 거죠. 자, 2장 1절입니다. 나의 제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라는 말이 아까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내나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썼는데 여기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이제 2장 27절인가 29절에 가면 너희들이 누구에게 뭐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다시 살펴볼 내용이 있죠. 예. 자, 이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오실 때 요한복음 15장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국엔 진리의 성령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이고
로마서 18장에는 그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강구하는 것이 지금 대언자로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도 또 나옵니다.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의 어떤 간구하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는 또 우리 죄 2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할 때 여기 보면 우리 죄 할 때 신스 해가지고 복수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 할 때는 더 신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새겨봐야 될 어떤 과제로 좀 남겼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는 대속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창세전에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앞선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죠. 또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좀 오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속죄제물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 번역이 좀.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뭐 속죄제물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화목제물까지 되어 주셨다는 것이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여튼 거기에 어떤 낱말의 어떤 본 뜻은 속죄입니다. 요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도 똑같이 반복돼요. 지금 화목제물 되어 주셨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죄를 속하기 위한 것과 또 화목제물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이야. 그러니까 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면 그 계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걸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진정 그 계명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가 그냥 어떤 머리로 이해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계명이 뭐냐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온전히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라고 준 게 계명이지 그냥 알고 이해만 하라고 준 건 아닐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이면 우리를 통해서 그 계명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6절, 2장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거기에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요 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게 뭐냐? 우리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닿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에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어떤 기도하는 걸 보면 그분이 연약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번뇌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고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면 그분이 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뮤지컬 음악 중에서 겟세마네라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들어보면 되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뇌하는 어떤 예수의 모습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놔서 어떤 사람이 보면 야, 뭐 예수가 뭐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야, 정말 연약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저런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안에 사는 자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참 우리와의 어떤 간격이 크지요. 네? 이 간격을 어찌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정도로는 우리가 뭔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죠? 야,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런 말하면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흔적들을 보면 그가 예수를 이렇게 본받아서 이렇게 행했구나 라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서 자, 오늘 말씀과 관련된 간주라 하면 간주고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새겨볼 말씀이라고 되는 것들을 이제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나눈 것들에 대해서 보충하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보충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